여호와께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허락하신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진정한 회개와 예배드리기 합당한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기뻐 받아주시는 응답받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신 복 받은 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고 바른 정치, 국민을 위한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국가와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친히 안수하셔서 빠른 회복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이 함께하사 평안함을 찾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역자, 교사,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주께서 함께하사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시온 찬양대 대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고 예배를 위하여 또한 주방에서 봉사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의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도 안전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일상이 은혜롭고 풍요로운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63면 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와 제자됨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가슴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따뜻하게 쳐다보면서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데에는 그 사랑 많이 나누고 살라고 불러주신 줄 믿으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날마다 전하면서, 사랑은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사랑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로마 교회가 망했을 때 로마도 같이 망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망해갈 때 여러분, 로마 교회에 있던 신부들이 회개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로마 교회가 망해갈 때 로마 신부들은 뭐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느질하는 바늘 있지 않습니까? 그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3일이나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쓸데없는데 한눈을 팔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교회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도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러시아 교회가요, 여러분 망할 때 러시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러시아가 교회가 망해갈 때 여러분, 러시아 교회가 어떤 일로 다툰 줄 아십니까? 미사를 드리는데 신부가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되는지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되는지 이것 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싸웠어요. 쓸데없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를 드릴 때 황금색 가운 입으셨나요? 빨간색 가운 입으셨나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쓸데없는 것 가지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다 보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교회만 망한 게 아니라 러시아의 공산혁명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요,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쓸데없는 일에 교회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교회가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면요, 교회는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고요, 이 땅의 빛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소금으로서의 맛, 빛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는 날마다 물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세상에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오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의 영향력을 내는, 그래서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가정도 부흥되고 이 교회의 덕을 봐서 나라도 부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요, 어떤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어떤 교회는 안 좋은 교회야.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뭔가 그런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고는 좋은 교회다, 어떤 교회를 보고는 안 좋은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좋은 교회냐 안 좋은 교회냐의 기준이 여러분, 교회가 크고 좋으면 좋은 교회고 낡고 초라하면 안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성도가 많으면 좋은 교회고 성도가 적으면 안 좋은 교회입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교회가 재정이 막 넘쳐나서 풍요로우면 좋은 교회고 여러분, 빚에 쪼들리면 안 좋은 교회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볼 때 저 교회가 좋은 교회야 안 좋은 교회야 라고 말할 때 분명히 그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스톱. 자,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뒤에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뒤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스톱.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뒤에 두 번째 또 어떤 게 하나님의 교회인가 한번 봅시다. 시작.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스톱.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바요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복있다. 이걸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 그 고백은 뭘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즉 우리를 뭐 하실 분이고 구원하실 구원자시고, 그분이 구원자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 간에 그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모인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한 청년과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 청년이 자기 회사의 팀장이 있는데 이 팀장님은 큰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랍니다. 그런데 이 팀장님은 이게 변신술에 능하대요. 굉장히 변신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식만 하면 이분은 고래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래로 변신할까요? 술고래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자기의 직장 동료들이요, 이 청년에게 묻더라는 겁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과 팀장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 왜냐하면 이 청년은 술을 안 먹거든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자기 팀장님은 안수 집사인데도 고래거든요. 술을 쏟아 붓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과 팀장님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냐고. 여러분, 결국은 그러면서 이 청년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믿는 사람은 참 이상해요. 그냥 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팀장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꼭 교회랑 연관시켜요. 그래서 나를 볼 때 그냥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교회가 어떻다, 교회가 이렇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교회가 어떻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교회가 이러니 교회가 저러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알고요, 교회가 믿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간판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교회의 본질이 뭔가, 우리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성부 하나님을 모시는 가족입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뜻이 뭐냐? 바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예,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가족이라고 할 때 여러분 가족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내 몸처럼 내 가족을 사랑하는 단체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요 뭐처럼 사랑합니까?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도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이와 같이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려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랑의,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랑의 공동체여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바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것을요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경증일 때는 반신마비만 되어서 여러분 움직이기가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이 중증일 때는 여러분 전신마비가 와서 잘 움직이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그 중풍병자가 나와서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중풍병자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중풍병자를요 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네 사람이 여러분 친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친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네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 네 사람은 왜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워서 그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뭐라는 거예요? 교인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네 명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희자 권사님 집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지붕을 다 뜯어버립니다. 왜요?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붕 뜯은 그 지붕을 다 훼손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중풍병자가 져야 됩니까? 네 사람이 져야 됩니까? 네 사람이 져야 됩니다. 왜? 중풍병자는요 그 사람에게 지붕을 뜯어서 자기를 데려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네 사람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막대한 배상의 책임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요 누구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까?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십니다.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공동체는 옆에 있는 내 교우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와 같은 일입니까? 가족과 같은 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요즘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강도연 양을 위해서 온 교인이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이 아닌데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 딸이 우리의 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인 우리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8시에 그 악성 뇌종양 교모세포종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 이것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한마음만 뜻대요. 여러분 이 딸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만 뜻대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딸이 우리의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오전에 수술이 있는데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끼 금식하면서 함께 그 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슬픈 일도 함께하고 기쁜 일도 함께하며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아들 아니니까, 내 자녀 아니니까, 내 집 일이 아니니까, 내 문제 아니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내 일로 생각하고 내 가족의 일로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도연양 하나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 요한복음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딸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교회는 성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성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신부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교회인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뜻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는 순간부터는요, 여러분 부부는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매님들 중에 보니까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남편 게 내 건데 내 것도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 게 내 거면 내 건 누구 거여야 돼요? 남편 거여야 돼요. 남편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도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사례비를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요, 사례비를 한 번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사례비가 들어오는 통장이 제 통장이에요. 근데 저는 그 통장을 부정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누구 거니까요? 아내 거니까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 것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것이 내 것이라는 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무한한 부요함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뭐하니까? 부요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나의 거룩함과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되어야 됩니까? 나의 권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는 많은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들을 제자들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권세가 그들의 권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진짜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역사는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시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나는 부족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요, 이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특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길이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가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막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변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건 이와 같은 영적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결한, 정결한, 깨끗한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지위가 높고 여러분 능력이 있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알아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천하고 능력 없고 힘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업신여깁니다.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없고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 병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여러분 정말 교회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까?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 가족을 대하듯 그들을 대해줍니까? 아니면 멸시하고 천대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여러분 순결한 정결한 그 능력을 가질 때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요, 물질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재정이 총명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푼 두 푼 쓰여지는지 여러분 그것들이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와 같은 능력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는요 성령님의 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교회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전이라는 건 성령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시죠? 교회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물건을, 짐승들을 막 사고 팔고 난리가 났을 때 예수님이 교회를 정화하시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할 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5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5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방언을 하게 돼.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 예언을 하게 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은사도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5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성도들이 15개 지역에서 왔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우리나라 안에서의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언어를 쓰는 15개의 지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50명이 있어도 서로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15개의 언어를 쓰니까 이 사람은 일본어, 이 사람은 중국어, 이 사람은 영어, 이 사람은 이게 15개의 언어를 쓰니까 여러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방언으로 서로 소통이 되더라. 여러분 성령이 집이 된다는 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지체가 된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일부러 대형교회 간답니다. 왜 대형교회 가냐 물어봤더니 그 교회를 가면 아무것도 안 시킨대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갔다가 그냥 오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만 받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 몸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기장이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는 귀한 그릇으로 누구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 고난이 주님께 없겠느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래요. 왜 나는 발입니까?
나도 손하고 싶습니다. 왜 저한테는 자꾸 바라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힘든데요. 무거운 몸무게 지탱하랴. 뭔데 맨날 걸어가려면 다리 피곤하냐. 거기다가 신발까지 신으니까 답답하고 어쩔 때 땀나고 냄새도 나는데 왜 나는 교회에서 발해야 됩니까? 왜 발해야 되냐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발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발로 만들고 나니, 여러분을 손을 만들고 나니 주님께는 없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나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지체를 이루게 될 때 누군가는 손으로, 누군가는 발로, 누군가는 심장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지체가 될 때 그 지체들이 모여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 함께 섬길 때에 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영화롭고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그와 같은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이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백성이 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은 왕으로부터 뭐 할 권리가 있습니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이 되려면 우리의 의무도 따라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요 구약에서는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대신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목자는 양을 알지만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건 바로 목자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걸 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교회는 뭐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복음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복음을 수호해야 되고 그 복음을 가서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나요? 오라고 하셨나요? 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 하라고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복음 위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서요? 가서.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그래서 무거우고 수고한 짐진자들이 우리 교회로 나올 때에 그들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립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는 것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세상으로 가서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사는데 급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의한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진짜 진리가 누구인지, 진짜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아직도 사탄의 손아귀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교회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의 삶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는요, 성부 하나님 되시는 그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 이와 같은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는 성자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라는 겁니까? 우리의 권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그와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소금처럼 빛처럼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전이라는 건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 될 때,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때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수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 위에 세워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수호하고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세상 끝까지 나아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이 말씀의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과 악의 세력과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족으로, 순결한 신부로, 성령님의 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와 같이 못하다면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임이 교회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나아가는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가족으로 부르셨고 순결한 신부로 부르셨고 성령님의 전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순결한 신부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사오니 이 일에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죄와 상처들로 얼룩진 자들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교회에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중독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그 밖의 삶의 갖가지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될 것을 믿사온즉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